오늘은 우리 고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통, 고통. 요즘 혹시 고통 당하고 있으세요? 우리 분들과 물어보실래요?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고통. 고통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건데 보니까, 다 고통 당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주 놀라워.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통이 사실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통이 딱 나쁜 게 아닌 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바쁘고 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정적이고 유능한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유능한 사람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같이 일할 때도 다 그치죠. 빨리 하라고 막 다 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좀 여유를 가집시오. 좀 느긋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여행도 좀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도 자기 기질이나 이 성향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긴 했지만 삶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는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입원하고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입원하고 퇴원을 하자마자 삶의 무슨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좀 느긋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쫓기던 사람이 이상하게 퇴원한 다음에 느긋해지고 전에 같으면 조바심을 많이 낼 일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막 나요. 여유를 가져요. 주위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러면 어때 그런 편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리 바뀌었을까요? 사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 시간도 좀 더 잘 보내요. 그전에는 늘 바빠가 가족도 시간도 못 보냈는데 가족도 시간 잘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딱 교통사고 난 다음에 병원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있나? 이 쫓기듯이 살 필요가 있나? 다그치며 살 필요가 있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한편으로 굉장히 축복입니다. 너무 정신없는 사람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고통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고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데 말로 초대할 때도 있지만 고통으로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있잖아요. 참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당하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초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한 초대를 받은 어떤 왕의 신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지금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인데 그 당시 유대를 이제 로마가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그 왕은 그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어요. 그죠?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이 남자를 이 자기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요한을 죽이게 했는데 요한을 왜 죽였냐 그러면 그 헤로디아가 사실은 자기 부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는데 빼앗았거든요. 빼앗아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저거는 불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딸 살로메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바로 이 죽인 아주 잔악한 왕이죠. 이 왕이. 이 잔악한 왕은 이 헤롯 왕과는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인데 이 그 정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로마에 아주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에돔 족속인 헤롯 왕가에게 왕을 줬어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에돔 사람이 와서 다스리니까 굉장히 유대 사람이 혐오했습니다. 헤롯 왕가를 다 혐오했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또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하라면 이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헤롯 왕의 신하니까. 이 신하는 높은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고위 간직자를 이야기해요. 고위 간직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 사람이 웬만하면 유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나아오거나 뭐 그러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오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나 그러면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46절에 병들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건 계속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병을 앓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런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하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정치력도 있었을 것이고 재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의 의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갈레로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왕의 주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의학 무슨 대사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병리학, 해부학, 생리학 다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의학적 지식이 1000년을 내려갔어요. 몇십 년 아니고 1000년을 내려갈 정도로 로마의 의학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마 의학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딱 도달한 거예요. 자기가 왕의 신하인데 로마의 의학도 가져올 수 있는데 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도 아주 넓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입니다. 사실 자기 아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거든요. 인생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46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인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갔다가 유대는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 갈릴리 가나로 오게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로마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는 다른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딨냐 그러면 46절 끝에 보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런 말씀 있죠.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는 한 34km 돼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34km 거리에 지금 있어요. 자기 집이.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34km를 달려갔죠.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기 문제를 예수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는 미움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뭐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주 비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예수께 지금 34km를 쫙 달려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 청합니다. 이 청한다는 이 단어는 계속 청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반복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께 나와서 계속 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계속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려와 달라는 것은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이 34km 근데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 인간은 웬만해서는 주님께 잘 안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나가. 이 왕의 신하가 뭐 예수님께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초대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고통은 어쩌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이죠. 초대장. 그냥 안 오니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양심으로 말씀하신대. 양심으로 속삭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양심으로.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사람 양심의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소리 지른대요. 야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한다. 마이크처럼 야 확성기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왕의 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성기가 필요했어요. 내게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이 고통이 없으면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낮은 저 차원의 삶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되고 영혼이 좀 깨어나요. 우리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이 임하지 않으면 이 육성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깨어나질 못해요. 고통이 딱 임하면 육정이 딱 멈추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때 영이 깨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몸이 아프니까 육성이 강하고 무슨 단련하고 운동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말하면 말 듣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축구 차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릴 수가 없죠. 육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질 때 영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고통은 우리의 육성을 딱 치는 거죠. 우리의 자신감을 딱 치는 거예요. 딱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영을 깨우칩니다. 영을 깨우쳐요. 근데 자그마한 고통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고통은 반성 정도죠. 반성.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반성 정도예요. 그런데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큰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이 깨어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정말 신이 있단 말인가? 죽음 위에 삶이 있나? 인생의 의미가 뭐지? 영원한 삶은 존재하나? 그래서 큰 고통이 임해야 돼요. 그게. 조그만 고통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조그만 고통으로 지금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의 신하는 심각해요. 지금. 왕의 신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34km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예수님 청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끄심이 있거든요. 이끄심이 딱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위로를 해주시지만 위로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자기에게로 더 이끕니다. 점점 우리 영혼을 일깨워 줄 때는 고통을 주죠. 이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영혼이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냥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고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지만 고통이라는 걸 주십니다. 고통을 주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즐거움이 있으면 안정돼요. 그냥 안정이 오잖아요. 그냥 안정이 머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고통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손짓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손짓을 해요. 이렇게 오라고. 고통으로, 문제로, 염려로 주님 앞에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 수준에 맞는 행복만 계속 추구하는 거죠.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라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주로 하죠. 내가 성숙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너무 잘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줍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km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이 고통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임할 때 움직입니다.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금방 다 고쳐주는가요? 야, 같이 가자. 가버나움 34km 가자. 고쳐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놓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로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놓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와, 저 사람이 왔구나.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도리어 뭐 핀잔을 주십니다. 지금 도리어 약간 무슨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칭찬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뭐 꾸짖는 말이에요. 지금 야, 너 표적과 기사 보려고 왔구나. 표적과 기사 없으면 너 못 믿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기적 중에서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낸 걸 표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표적 관심 없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서 기적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네가 기적 중심의 신하이구나.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야, 너 기적 네가 안 일으킬란다.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방에 기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딱 벗어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이런 병이 있어요. 한 방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적이 딱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한 방에 딱, 그죠? 내가 지금 뭐 어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방에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방에 내일 아침에 바로 만나줄 수 있도록. 그죠? 직장 취직이 바로 오늘 저녁에 해서 전화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적을 바라요. 우리는 다 기적을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적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꼭 기적을 봐야 되냐? 표적을 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지혜를 찾습니다. 늘 예수께 나와도 이 사람한테 뭘 배울까? 어떤 지혜를 배울까? 늘 관심 많아요. 저는 교회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예수께 무엇을 배우지?
무슨 지혜를 얻지? 얼마나 내가 똑똑해질까?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이 왔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딱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사람을 불러 모아요. 딱 불러 모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로마에 대항하도록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선동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늘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이상한 메시아들 있잖아요. 보면 기적이, 나름대로 기적이 있어요. 딱 기적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현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딱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은 한 방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 인격이 바뀌고, 자기 삶이 바뀌고, 자기 철학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 한 방에 딱 이루어지기 원해요.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 이런 들어보셨나요? 박태선이라는 장로님도 아니죠. 장로가 있었는데 기적을 잘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한강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100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100만 명이, 와, 100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이 박태선한테 갔어요. 너무 많이 몰려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손을 씻은 물이 있어요. 손 씻은 물을 무슨 생명의 생수다 이렇게 팔아요. 팔아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 전도관이라고, 전도관. 그 사람들 교회를 전도관이라고, 전도관, 수많은 전도관이 있었어요. 박대선.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저희 교회 옆에 전도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신기하게 돼가지고 전도관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가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벽면에 박대선 그 조상아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없고 조상아가 있, 조상아. 와, 조상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부를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간증이 많더라고요. 다 간증은 박대선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고쳤다. 뭐 해가 고쳤다.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박대선 하나님 적어놨더라고요. 박대선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미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 한 방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고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표적으로만 꼭 믿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도관 출신이에요. 전도관 출신. 그래서 그런 거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다 계보가 다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 기술을 봤거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한 방에 너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한 방에 없애고 싶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한 방에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한 방에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같이 안 오세요.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세요. 너 혼자 가. 너 기적만 바라느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고통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타일로 우리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요. 5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대리가 실제로 표적이 일어났어요 또. 그죠? 안 일어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 방에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일시적인 도구로 하시는 거죠. 도구로 이렇게 하십니다. 49절에 볼까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는 연약한 아이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애가 거의 죽게 됐으니까 우리 애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베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이게 바로 오늘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은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연약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들은 연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은 그냥 정상적인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단어 아주 미묘하지만 이 단어를 바꾸가면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이 50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아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 데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만 했습니다. 나갈 것이다 말씀만 해요. 그때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인 해결의 길은 말씀이 믿어지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입니다. 너 아들이 살았다. 말씀이 딱 믿어져야 돼요. 너 혼자 내려가라 했을 때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믿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도 돌아왔을 거예요. 아 불안해요. 아 직접 같이 가자니까요. 너 혼자 가. 아 직접 가자니까요. 너 혼자 가.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자기 종들을 만나는데 51절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그 신하의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종들이 너무 기뻐서 오다가 또 만난 거예요.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걸 빨리 주인에게 전해야 되니까 올라오다가 만난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근데 시간을 묻습니다.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1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1시.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 좀 다른데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후 1시에 떨어졌고 지금은 밤인데 어찌 됐을까요? 어제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저녁 한 9시나 10시나 그때쯤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오후 1시에 애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 같은 하루인데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제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죠? 어제 오후 1시에 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믿고 애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너무 기뻐 날뛰고 이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몇 시에 그리 됐냐? 이걸 물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 애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씀이 딱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사람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그 길이 밤인데 얼마나 외롭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면 가버나움으로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괴로워하는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다 내려갑니다. 말씀으로 고통을 이겨낸 거죠. 중간에 의심이 들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마음은 어떻게 내려가? 다시 가나로 가야지. 예수님한테 가야지.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에 탁 온 거죠.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고통을 이겨냅니다. 고통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딱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고통을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고통을 잠시 이겨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이 와가지고 딱 느낌이 옵니다. 아, 그 고통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네. 도와주시겠네. 말씀이 딱 믿어질 때 어두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바울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그죠?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뭐 병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있었어야 든.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 있죠. 나는 이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대요. 정말 진지하게 3번 간청했을 거예요. 이 고통
하나님이 이 고통 좀 없애 주십시오. 이 고통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한테 이 고통만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발 이 고통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싹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에 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딱 줘요.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확 자기 마음에 온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가운데 완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탁 깨달은 거예요. 고통을 근본적으로 확 극복하는 거죠.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 내가 당하는 10절에 나타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은 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그걸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해버려요. 인간의 고통은 기적으로 일순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물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고통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해결 안 되더라도 속에서 해결이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고통 해결을 거면 병이 들었는데 왜 아직 안 낫지? 아직 해결 안 됐다 그러지만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들리는 순간,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바뀌는 순간, 아, 내가 약한데 완전해지는구나. 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무는구나. 깨달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고통이 자기를 더 이상 크게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몸은 아플 수 있죠.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겠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말씀이 딱 왔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딱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같이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이 시편 91편 말씀 있죠. 방패 시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방패가 필요하면 이 시편을 읽어야 돼요. 인생 살다가 막 지금 뭐 칼이 날라오고 뭐 활이 날라오고 있습니까? 이 방패가 필요 방패.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이게 바로 방패 시편입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요. 힘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 장준하라는 분 아시나요? 장준하 아주 유명한 우리 사상가죠. 그분이 그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민주운동을 많이 하다가 어문사 당해요. 그분이 이제 왜 죽었는지 말이 많아요. 정권에서 죽였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거의 대통령감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장준하 씨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이제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도망쳐 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1m 정도 가까이 수많은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성결 폈는데 바로 오늘 시편 91편을 폈어. 이게 방패 이 방패를 편 거죠. 방패 시편을 편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 방패 시편을 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확 느낌이 와요. 말씀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싹 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나의 요새란 말이 딱 와요. 믿어집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확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지금 일본 군인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는 느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느끼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딱 느끼면
우리 삶의 위기 때마다 말씀이 소리치고 힘을 발휘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인간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외로워요. 참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외로움이 싹 떠나가죠. 그게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죠. 외로울 때도 말씀이 쫙 다가옵니다. 외로울 때만 있나요? 우리 인생에 슬플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 올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와야지. 자기 성격 나빠가지고 환난 오는 거 별로 그는 유익하지 못해. 그거는 믿음을 하려다가 환난이 옵니다. 그때 내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너무 크기에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아,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구나.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너무나 크면 정말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제대 후에 영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대 후에 내가 경험할 자유. 그게 막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대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군에서 마지막에 당하는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2병 때 1병 때 그 환난을 당했으면 정말 힘들었지도 몰라요. 그 영광이 아직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죠? 2병 때 1병 당했으면 죽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이 제대의 영광. 예, 제대의 영광이 다가와. 아니, 제 고참도 그렇더라. 나이도 어린 제 위에 고참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이 저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하여튼 그 제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친구가 나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정말 제대가 갖고 오니까 그 고참이 성인군자가 되더라고요. 와, 그 고참 저렇게 성인군자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줘요, 저한테. 그 제대의 영광을 받죠. 제대의 영광을 받았어요. 제대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게 늙다고 해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아, 지금 당하는 환난은,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말씀이 딱 가슴으로 오면 오늘 당하는 그 고통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실제 힘이에요. 말씀은 단순히 지식 아닙니다. 지혜 얻는 지식 정도가 아니고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지금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느낌이 딱 왔어요.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말씀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는데 말씀만 해요. 말씀의 힘을 딱 느낀 거죠. 딱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산다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쫙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밤에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밤에. 지금 아들이 살아난 걸 보지 못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캄캄해요. 인생 캄캄하다니까요. 그 말씀에 딱 힘이 있어요. 묵묵히 내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배우자 반드시 구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확 왔다. 그러면 없어요. 뭐 교회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직장도 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밤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확 받은 사람은 밤 같은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아들 살았다니까. 와, 살았구나. 기쁘다. 이게 아니죠. 메시아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느낌을 딱 받은 그 시간을 보는 거죠. 그때가 오후 1시였거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느낌이 딱 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들을 때가 오후 1시였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게 몇인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일 것이다. 이 여유. 그죠? 이 정말 놀라운 여유잖아. 그죠?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막 와 기쁘다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메시아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해결된 것보다도 몇 시에 됐을까? 그때 내가 제대로 들었을까? 그 느낌이 맞는 걸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 신유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딱 병이 나을 때가 있대요. 병이 딱 나을 때 있는데 그때는 병이 나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 병이 낫게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쁘대요. 자기는. 와 그때 느낌이 맞았구나 하면서. 그죠? 메시아 묻는 그 똑같은 거죠. 메시 나는
말씀이 경험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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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단순히 자기 아들 낳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치유받습니다. 왕의 신하로도 살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나쁜 왕의 신하로 살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도 많고 욕망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뭐 많은 막 온갖 악이 많이 있겠죠. 아들 한 명 낳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심령의 치유를 받아요.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져요. 자기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인생 캄캄해도 살 수 있어요. 눈에 아들이 살아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단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3절 끝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내 아들이 살았다 했던 게 그때가 오후 2시였거든요. 오후 2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정말 맞습니다 하면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온 공동체가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빨리 풀리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이 고통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기 원해요. 아니 고통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 자녀가 그냥 어려움 있으면 그 어려움 한 개 없애는 거 그 정도 원합니까?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집안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한 단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밑에서 보이잖아요. 구름이 밑에 있어요. 지금은 구름이 위에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들 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죠. 근데 비행기 또 올라가면 구름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구름이 내다보여요. 아, 저 구름이구나. 구름을 위에서 보면 그 참 이뻐요. 참 바다 같아요. 아, 참 이쁘다 이렇게 보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말씀이 믿어지면서 한 단계 딱 치고 올라가면 밑에 있는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서성과 같은 존재죠. 어떤 의미에서 고통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계속가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은 겸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은 우리에게 눈물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용서도 가르치지 못하고 순종도 가르치지 못하고 감사도 가르치지 못하고 희생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평탄한 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평탄한 게 우리를 계속 높아지게 하죠. 교만하게 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 정죄 잘하고 자기는 낮아져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정죄를 쉽게 할 수 있죠. 자기 된 긍지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많이 갖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나는 긍지. 대한민국 백성의 긍지를 갖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지만 자기에 대해서 지나친 그 긍지 좋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의식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리의식. 그 모든 것은 평탄한 길이 주는 거예요.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영혼의 수준이 낮아요. 낮습니다. 어린애와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수많은 좌절을 겪은 사람은 주님께 나오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을 겪어본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겪어본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피지배 민족 유대 민족의 웬 청년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간증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무릎을 꿇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눈물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뭔지도 모르죠. 겸손이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서성이죠. 서성. 고통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이끌고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해결해 버려야 될 어떤 종류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의 서성입니다.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하시면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고통에 유익을 얻고 성숙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은 제가 보니까 물결과 바다 물결같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려옵니다. 이제 끝났는가 싶은데 또 다른 고통이 오죠. 이제 끝났는데 또 다른 고통이 막 오고. 그러나 그 고통을 볼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면 고통에 더 휘말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겨보려고 하면, 한 방에 이겨보려고 하면, 한 방에 기습으로 끝내려고 하면 고통에 휘말려 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통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왜 내게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게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는데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이 들려요. 지금 당하는 환난은 내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 다음에는 고통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통이 다르게 보여요. 믿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었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소리를 칩니다. 영혼아 소리를 쳐요. 말씀의 힘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올해는 좀 고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인생에는 참 웃겨요. 그런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양한 종류로 아주 멀티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양한 고통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성숙하지도 않고 하나님 닮지도 못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고통을 극복해서 더 큰 성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